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할 때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도록 권능의 손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들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21세기에 와서 현대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애국에서 말고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그 한 사람 앞에 열광하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에 와서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의 그 본체,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의 그 실체인데 그 인문학의 실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책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면 인본주의로 끌고 갑니다. 인본주의로 끌고 가서 마지막 결론을 인본주의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도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하여튼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철학적인 것들도 많이 보고 알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학문에 대하여 분별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학문도 넘나들고
그리고 신앙적인 학문도 넘나들고 신학적인 것들도 넘나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폭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도 그런 행태로 그들의 원리를 가지고 그런 행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이단들에게 젊은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 이것을 끄집어내는 이 일을 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잠언서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그걸 끄집어내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혼돈스러워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이제 지혜자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문들의 그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듣게 되어지면 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폭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접근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듣고 나가면 그냥 혼돈스러워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것에 푹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만 이제 막 이상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들이 상충되는, 서로 싸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혼돈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2장 19절 말씀,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악한 길을,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분의 책을 제가 한 서너 권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보니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 인본주의로 반드시 빠집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제 달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교묘하게 그것을 파헤쳐놨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걸 읽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교 시간에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그 철학을 잘 모르니까 잘 몰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이 필요하느냐? 생명의 길이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냐?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EBS나 이런 데도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계속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인본주의로 끌고 간다는 거죠. 결론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 인본주의로 끌고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자,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느냐?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수준 높다라고 말하는 그 학문을 가만히 현미경 들여다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꼭 이 말씀은 진짜 진리이다. 세상 어떤 학문보다도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 확신하고 가는.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 이건 명령이다.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하면 이제부터 이제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사에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내 마음편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과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잠언서 3장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렇게 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아라.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문학이나 과학주의나 철학주의나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해요. 과학주의나 철학주의나 인문학이나 이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현미경처럼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혹하고 목회자들도 빠지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이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결론을 내려는 그 마지막 그 결론을 끝에 가서 결론을 낼 때 마지막 가서 낼 때 어디다가 며칠을 시키냐라고 하면 반야신경에다 며칠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내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단들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처음에 계속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말하니까 혼돈스러워서 거짓된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어디에 가서 맞추냐. 제일 끝에 가서 그것을 맞춰.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말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뭘 끄집어 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비진리의 내용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좀 서서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6장 4절 6장에서 1절부터 3절부터는 명령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좀 중간 좀 보더라고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에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회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판에 새기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설교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게 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거 지혜가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삶이 나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 말한 대로 플라톤이 말한 대로 이원론적으로 악과 선으로 나누어서 움직이는 그런 선한 신이 역사하는 거, 악한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 그와 같이 이 플라톤이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면 자꾸만 이원론주의로 빠지니까 또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 또 다른 차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되신 그분이 선과 악을 분별케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선과 악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지혜의 역사가 나오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플라톤이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 역사가. 그래서 플라톤주의로 잘못하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비슷한 단어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이원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그래서 유물론주의가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져나가니까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안에 유물론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플라톤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성경이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는 더럽고 악하니까 라고 하면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기중하고 같은 것들 다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처럼 보화처럼 세상에다가 다 깔려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경만 자꾸만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들으면 금방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 8장에서 그 말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건데 8장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신명기서 8장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게 하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고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잡식들을 우리에게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꾸며서 포장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빠져요. 쉽게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잠언서를 하면서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제 어제 그 문제를 우리 그 장인의 일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도 제가 이 잠언서를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알게 하는 것들을 그런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것은 다음에 한번 이제 그 간증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말지만 아무튼 그런 좋은 열매들도 제가 알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들도 이제 최근에 어제 내가 체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지혜의 말이 지혜의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들이 와도 이 현대에 와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인 것을 아버지 종이 어느 순간에 발견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주의 동산교회 하나님의 법을 잘 발견하고 또 발견해서 세상에 아버지 기중하고 값진 것들을 세상에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풍요롭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증거하는 믿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큰 능력으로 온전하게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이 그 교통한 성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조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